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대화 가운데 있었던 그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경험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구원은 무엇이었을까?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누고 있는 제목이 우리 기독교 구원, 예수님의 복음, 그것의 성격을 담은 것으로 제가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찾아오신 구원이었지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구원이었고, 지난주는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더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생기는 것, 또는 좀 더 나은 도덕적 삶을 몇 가지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으로 겉으로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유하게 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문득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저도 살았습니다. 제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같지만, 그런데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물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를 여전히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그러한 여인에게,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와 계속적인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오늘의 대화의 소재는 갑자기 바뀝니다. 남편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돌려서 슬쩍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15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기르러 또 오겠지요. 당연히 와야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단지 이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내적인 근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비추는 것이겠지요. 내가 더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의 내면적인 것들을, 그 삶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물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저 짧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 짚으셨네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짧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7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그냥 예의상 가족은 어떻게 되나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살아온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신 줄 알았더니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저 요청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여인의 살아온 삶, 그리고 여인의 본질적인 삶의 갈망, 갈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횟수도 알고 계시고 지금의 삶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살아온 모든 삶들을, 그 삶이 성공의 삶이든지 그 삶이 실패의 삶이었든지 그 삶 가운데 상처가 있든지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 그 삶이 평범하게 있었든지,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삶을 아시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 상처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우리의 힘든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어떤 그 영광에 대한 그저 추억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은 단지 그것을 하나의 흥미거리로, 또는 그것을 정죄하는, 네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다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러면 5번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지금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여러 가지 그저 흥미거리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싶을 텐데, 여인의 다음 질문을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여인의 다음 질문, 내가 보니까 주님 선지자시군요. 많은 것을 아시는군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같기도 하군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거신 예수님, 어떤 이유로 남편이 5번이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남자의 잘못이었는지, 그저 여인의 삶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그 가운데 죽음이 있었는지 어떤 헤어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물을 구하시고 생수를 약속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주님의 약속 앞에서, 주님이 자신을 아는 것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은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운명처럼 보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 보였는데, 오늘 이 여인은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안으로 뛰어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얘기를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아주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찾아온 여인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아는 이분을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살아온 그 일들 속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자신의 살아온 삶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인에게는 살아온 삶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들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니 앞으로의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자책과 분노와 잊고 싶은 것들과 또는 교만과, 하나님을 오늘 만났는데, 예수님을 오늘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의 과거까지 새롭게 하시고 나의 현재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부터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이지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선지자이신 주님,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새로운 소재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키는 그리심산이라는 여기를 신성하게 여기고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선지자 같은 예수님이 요게 맞고 요게 틀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고 그 방법과 법칙, 규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이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는 이 여인도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은 예배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에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한 것, 그것을 계속 찾는 것, 그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꼭 종교가 있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도 예배에 관해서 묻고 있고, 우리도 예배에 관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예배에 어디가 맞는 예배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살아온 삶은 다 옳고.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모습이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권력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떤 경우는 재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의 인기, 평판, 명성, 명예, 우리의 외모, 뭐 이런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것을 잡고자 하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여인이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편안함과 순간적인 어떤 그 만족과 어떤 그 기쁨, 이런 것은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상의 특징은 우리를 더욱더 속박합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자유는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저 자유일까요? 내가 술과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삶을 속박하고, 영혼을 속박하고, 인격을 속박합니다. 그것이 여인이 찾고 있었던 샘물이었고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 우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오늘 마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우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인은 어쩌면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향한 예배를 해결하는 길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는 자라는 시절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 일본의 수많은 그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전통적인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학교에 가서 아직 기독교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는 경건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길을 가다가 일본 거리에 무슨 거리를 다스리는 조그만 신전이 이렇게 그 슈라인, 그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는 부엌의 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은 경건한 삶, 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있던 그런 신전을 향하여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경건히 기도하고 경건히 인사하고.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수록 우상들이, 이 신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본의 신이 800만 개라고 해요. 모든 행동에, 모든 자리에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 신앙을 아주 초기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그 달라진 점은, 거리를 가는데 그 신전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헛신들을 내가 통과하는데, 저는 내가 이것을 그냥 통과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지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고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함, 그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헛된 우상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럼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헛된 우상을 찾고, 왜 우리의 삶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그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눈으로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은, 그 자유케 하는 구원은 그저 좋은 말씀 전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속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성,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과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현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이때다. 그의 살아온 영혼 깊은 곳에 이제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 가운데에 내 속사람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든지 간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예배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알게 된 가수 하덕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노래 가운데 그 기독교 영성을 담아서 가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나중에 간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쓴 그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시인과 촌장 2집에 나오는 그 노래인 것 같은데요,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여주실까요? 2절, 이것은 2절인 것 같네요.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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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이것은 마치 이 여인이 동네로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삶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불렀을 노래이고 이 하덕규가 발견한 노래였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참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것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른 자유이지요. 오늘 하덕규가 그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제가 계획을 안 했다가 1부, 2부 예배 때 이거를 후렴 부분을 불렀으니까 3부에서도 후렴 부분을 부르겠습니다.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저는 그분이 기독교 복음의 아니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놀랍지요.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한 이것이 놀랍지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살아온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내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태까지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상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질서 가운데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자유롭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여기십시다.